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셔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 지역으로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국경 지역으로 가시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부름에는 얼마나 진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처한 곤경, 우리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정말로 망가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서 우리가 참 유혹이 많고 참 시련이 많고 상처가 많고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 날마다 처하는 곤경을 가감하지 않고 그 곤경에 찬 우리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이 교회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망가졌어요. 우리는 망가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This world is broken. 아주 깨졌어요. 망가진 세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여러 도시를 순회할 때에 사도 바울을 곤경에 빠지기를 원했던 이 악당들, 나쁜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자, 저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나부랭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우리 저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가둬야 됩니다. 저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른 말을 우리가 하자면 세상은 이미 뒤집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은 삐뚤어진 세상, 뒤집혀진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에 따라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뒤집혀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처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곤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방주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태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 세상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곤경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일은 오직 한 분이시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이오니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오늘 남은 여생의 데이 원 첫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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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나요? 나병 환자들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위기에, 이 세상이 삐뚤어져 있는 것도 위기이긴 한데 더 큰 위기는 그것이 위기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큰 위기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처한 위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가 처한 곤경,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유지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간곡히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높은 부르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 되셨습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내 이름 나타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심을, 그 깊은 높은 더 higher calling, 더 높은 콜링, 더 고귀하고 더 하이 클래스, 더 고급진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더 고급진 삶은 뭐 높은 층 펜트하우스 살면 더 고급진 삶인가요? 30평에서 40평 이상 가면 고급진 삶인가요? 그것이 아님을, 그건 주셔서 감사하죠. 그것을 누리시는 분들은 감사하면서 누리시길 바라는데 그것이 다가 아님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세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할 때 나 혼자라도 아멘하겠다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사모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똥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병 환자들 무리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로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모르고 말씀을 지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무리를 지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네. 친일파와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죽일 수 없어서 안간힘이 죽이고 싶어서 안달림이 나는 이 두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서 구성원이 돼서 이룰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섞입니다. 못 섞여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당신의 기도 필요 없고요. 교제할 필요 없어요. 난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나 잘났어요. 나 좀 배웠거든요. 나 좀 이런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잘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덕의 연구단지에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제가 좀 아는데 저한테 이제 교제하면서 고충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참 감사하고 참 교회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런데 그런 연구원들과 닥터 박사들과 카이스트 무슨 보스턴 무슨 MIT 이런 데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섞이게 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네. 아니, 교회에 오긴 와요. 교회 이제 많이 주일 예배 때 출석수가 많고 헌금이 많고 이거는 이제 많이 벌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하는데, 이 고충이 있는데 뭐냐면은 섞이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와중에도 그 어떤 자신의 학력과 자신의 지금 현재의 위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은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높은 학력과 그 많은 연봉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어렵다. 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난 나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산당들이 그렇게 열왕기상하를 보면 산당들을 못 무너뜨렸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았기 때문인데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수많은 것을 대표하는 산당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를 좀 이렇게 예배하고 묵상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유혹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산당들, 나를 의지하는 것, 그것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 죄를 범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만 우리가 자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잘 섞입니다. 잘 섞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섞이자는 게 아니라 믿는 무리들끼리 잘 섞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옛날에 커피에 밀크 커피를 먹으면은 저기 우유를 못 넣었죠. 우유가 비싸서, 귀해서. 그래서 뭘 넣습니까? 프리마를 넣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리마. 뭐 이런 것까지 따라하게 하냐고. 그래, 이 프리마를 넣는데 커피물이 미지근하면은 이게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경에 처하신 적 있죠? 이걸 어떻게 해? 안 놓고 이게 뭉쳐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프리마가. 그래서 어떻게 버려야 돼? 아까워 하면서 다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워진 물에 프림을 넣으면 잘 섞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섞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궈주셔야,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섞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낮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냄새는 예수님의 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 잘났다고 사시지 않았습니다. 나 잘난 맛에 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잘난 맛에 사셨다면은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왜 너희를 위해 죽어야 돼? 나는 잘났는데.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되냐고? 이유를 대봐. 한 가지라도 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내가 죽어줄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한 가지 이유를 댈 수 없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어요. 한 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뜨거운 사람, 나 잘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잘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연약함도 있었어요. 나병을 통한 연약함이 있었죠. 우리도 뭐 나병은 아니겠지만 세상에서 걸리는 병들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병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뭐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꼭 연약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이 더 강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연약함과 시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등 돌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있을 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련 가운데에, 마귀가 주는 유혹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등 돌리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연약함과 더불어 간절함이 있었어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다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10명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로 구성된 이 10명만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동네에 10명만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간절함입니까? 나 낫고 싶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병든다고 해서 나 정말 낫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다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낙심하여서, 때로는 그 병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어서 하나님, 나는 뭐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저를 데려가죠, 뭐 그러한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낫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나 낫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마음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치유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마음 상처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저 믿음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저 뜨겁게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저 하나님에 대한 나라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싶어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감사하고 싶어요. 날마다 그 감사로 이겨내고 싶어요. 내 삶은 지금 지옥같이 힘들지만 주님의 보혈로 주시는 감사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간절함, 하루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져볼 수,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루만이라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그래서 그 간절함과 그 연약함, 그 가운데에 예수를 발견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신대. 그 연약함과 간절함이 이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어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게 뭔데? 뭐 그런 예수라는 사람, 뭐 그런 소문?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거두터 하나 보여주겠어? 그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님께 어찌되었든지 나아가고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면 이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분이신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핏줄 터지면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전하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전하고 해도요, 뭐 그렇게 나가도 뭐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선포하시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환영해주는 예배 안내팀과 이 찬양팀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리,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도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번 주는, 다음 주 이어져요. 이 얘기는 다음 주 얘기. 일단은 근데 그 단계도 그래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면,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는 조금 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아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스승만이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야,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 거를 아시잖아요. 나병 환자보다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론대로라면 더 간절히 나아가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기대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이 연약함과 간절함이 있으니 예수만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예수를 향한 뭔가 믿음이, 물론 목적이 있는 믿음이지만, 그죠? 낫기를 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목적이 있는 믿음이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어. 예수님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금요 저녁 예배 때 저희 형님이시자 김보경 목사의 형부이신 김홍근 농인 목사님이신데 설교하시는데 예배를 우리가 드렸거든요. 김지혜 전사님이 드럼을 이렇게 치다가 눈물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었냐, 어디서 눈물이 났냐 물어보니까, 지금 이 교회 그 금요일 저녁 상황에서 지금 이 농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죠. 듣지 못하시고 말하지 못하시는 이 김홍근 목사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밖에 없었어요. 사모님. 바로 앞에 앉으셨었어요. 여기 오신 2천여 명의 성도님 가운데에 여기 오신 2만여 명의 성도님 가운데에 유일하게,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20만 명이 왔어도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인 거예요. 그 김홍근 목사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에이 괘씸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이 고양이가 이렇게 그 만화에서 슈렉에서 보면은 뭐 먹을 거 달라고 눈이 확 커지는 그 장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보 내가 아무리 설교를 내가 수화로 잘해도 당신이 망치면 나도 망해. 잘해야 돼. 내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분,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오직 한 분. 그렇게 되니까 이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 눈빛을 김지혜 전사가 보면서, 야,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지, 나를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한 분이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신대원 2학년 학생이, 그 젊은 처자가 그거 보고 감동돼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김지혜 전사 보면 칭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러한 감동을 느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대변해줘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 나팔부시를 그때에 누가 우리를 대변해줘요? 예수님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나를 사랑해도 나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 대변해주지 못해요. 내 처한 그 마음의 곤경과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해결해주지 못한다고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만 보여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만 보이고 계세요? 늘 우리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편을 가릅니다.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만 보이면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서 상처 주고 받죠. 그런데 예수만 보이면 상처 안 주고요, 또 예수만 보이면 또 상처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상처 받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면은 뭐가 보일까요? 예수의 나를 위해서 받으신 채찍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견디심으로 내가 살아났도다.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의 상처와 그분의 채찍과 그분의 모든 찢겨진 몸이 피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만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간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상처가 나에게 쓴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향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 보일 때 서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상처 나를 위해서 맞으신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맞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가족을, 내 형제 자매들을, 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예수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의 이 명령은 가히 충격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 않은 상황인데 가서 보이라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은 엄청난 불이익과 더불어 부끄러움과 더불어 심지어는 어디 불결한 것들이 이 성전에 지금 네가 나와 하면서 성전 모독죄로 종교 재판에 이 나병 환자들이 회부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재판은 선고가 되어지면 그 선고된 형량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그러한 그 능력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너희 아직 낫지 않은 상황인데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들어올 수 없는 이 성전에 들어왔으니 너희는 신성 모독죄야, 성전 모독죄야, 이거 돌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나병 환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가라. 아직 낫느냐? 안 낫어요. 아직 나병 그대로예요. 그런데 말씀을 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어떻게 했어요? 흥, 치, 뿡 하지 않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봉사하는 삶으로?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삶으로?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는, 기부하는 삶을 사는 삶으로?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삶을 삶으로? 물론 잘 나오셨지만 출석만으로? 아닙니다. 그거 출석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했죠. 예수님, Jesus, have pity on us.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have pity. 불쌍히,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Go, 가라. 일단 가라. Show yourselves to the priests.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줘라. 아, 오케이, 좋아요. 보여줄게요, 제 자신을. 근데 지금 제 자신이 좀 똑같잖아요. 아직 나병이 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 오히려 치료는 못 해줄 망정. 아이고 이리 와 이리 와. 저기 멀리서 그랬잖아요. 멀리서 지금 외치잖아요. 멀리서 있지만 이리 와 이리 와. 차라리 이렇게 해주시든지, 내가 만져줄게, 내가 안아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아니, 이러한 방향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방향이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를 안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저 화난 거 아니고요. 나를 안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아멘.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아멘. 그런 방향이 맞는데, 위로와 따뜻함이, 근데 예수님 가라, 가서 너희 모습을 보여라.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보고, 이거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결국은 더 나쁘구먼, 우리 이 모습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우리를 쫓으시는구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은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가보자. 예수님은 특별한 게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납득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 우리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상황은 납득되지 않지만 순종해보자 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김봉현 목사 저 부부에게 영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세종에 가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리적인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일주일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건물만 지어져 가고 있지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믿는, 물론 제2예울 전도사님이 있었지만, 한국에 있었지만 우리와 같이 사역하기로 동의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교육자도 없지, 성도님도 없지, 저희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안 계신 상황이지.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냐,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걸러내고 또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약속된 건 없어요. 이루어진 건 없어요. 준비되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조건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자기 의견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 자기 의견 많아가지고 자기 장난감 사달라고 안 낸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트 해가지고 마트든지 어디든지 그냥 들어눕는 그러한 어린이처럼 저도 자기 의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쫄르고 아무 부모님은 이유가 없는데, 갈 계획이 없는데, 제가 자기 의견이 충만해서 이민 간 가정이 우리 가정이,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도 자기 의견 많아요. 자기 의견이 없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순종 못해요. 우리 자기 의견 없어지는 날 없어요. 우리 눈 감을 때까지 자기 의견으로 충만합니다. 자기 의견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 못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한국에서는 많이 꼴찌했지만 그래도 미국 가서 좀 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력이 있지 않습니까?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배웠지만, 내가 줏대가 있지만, 내가 자기 의견이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서우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서우실 정도로 죄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가자. 아니, 내 뜻은 뭐였냐면은 영국의 영주권 나오는 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편하게 거기서 살고, 그럼 유럽의 모든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시민권을 받으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영주권이 중요해.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이 중요해.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걸 영국의 영주권을 제가 배설물로 여겼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런 부모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히려 세우는 것이 어떠한 증명서보다도 더 값진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저희 가족이 1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할 때 영주권이 잘못, 그 처리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기각됐어요. 10년 동안. 그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 앞에서 그렇게 실망하시는 모습 보이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린 천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따위 영주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국에 군대 오는 데에 결정적으로 그 부모님의 그러한 믿음이 준비시켜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민권, 영주권을 좀 똥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그때부터 그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너무 또 이렇게 막 제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시면 뭐 감사하고, 안 주면은 미국의 손해지. 나에게 시민이 안 줬으니까 제 손해예요. 그죠?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시네요. 아니야, 너는 미국에 갔어야 돼. 영국이 내가 포기한 건 대한민국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증거를 이렇게 맛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제 말로 하기가 참 송구스럽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걔가 나를 포기해? 이게 나를 실패해? 그게 손해지. 이런 건강한 겸손함과 자신감, 이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 시간 찬양을 한 곡을 좀 할 텐데, 여러분께서 자기 의견이 없어서, 줏대가 없어서, 못 배워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지만 내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런데도 순종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가네? 그렇게 가다가 치유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하면서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가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다가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됐어요. 영국 버리고 영주권 포기하고 가다가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이 성도님들을 치유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거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나를 죄책감에서 나의 불성실함과 불신앙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원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병으로 인한 연약함도 있어요. 세상 시련으로 연약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간절함은,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나만 보이고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게 우리의 간절함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처음에 나병 환자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순종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목적으로 순종하지 맙시다.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복과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서 이유 없는 순종과 목적 없는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